샬롬. 2022년 12월 금년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기면서 오늘 첫째 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과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며 둘째 주간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라며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어떤 울림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도 정말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기면서 12월을 이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12월은 그동안 지나왔던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많은 아쉬움과 바람을 가지고 뭔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것들을 기다리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이 우리 속에 같이 있고 또 성탄절을 분기점으로 그 어떤 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향해 해결되는 그러한 메시아닉 컴플렉스, 구원적 컴플렉스 등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더구나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우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감염병의 확산과 거대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기대를 더 크게 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즉 이런 메시아닉 컴플렉스는 개인이 구세주가 될 운명이라는 신념을 아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심리학적 용어로는 평강공주 컴플렉스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세주의 역할을 해서 타인을 구원함으로써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신이 정말 메시아닉 컴플렉스에 잡혀 있다고 그 자신이 행복할까요? 또 행복하다고 어쩌면 착각 속에 믿는 것이 아닌지 본인도 결국 자신의 매너리즘이나 부족함에 실망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완전한 구원자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늘 보이는 것에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할 능력을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상대를 향해서라도 통해서라도 메시아가 되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미완성인 그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좋은 소식, 즉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그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계시면서 생활하셨던 그 당시를 배경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대한 행과 불행의 척도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세워질 수 있을까 할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은 미래를 향한 지도자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세례를 베푸는 주임의 임무로서 예수님의 출현과 함께 세례 요한의 활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활동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시기를 알리는 징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징조가 나타났을 때가 주님이 30살 되던 그 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한이 출현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역사가 종결되고 신약 시대가 전개되는 그 여명기에 나타나서 400여 년간 긴 침묵을 깨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또한 신약의 첫 예언자로 요한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출현은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도 스스로 그 깨달음 안에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도록 나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선포하는 곳은 화려한 도성이나 어떤 전쟁터가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유대의 특수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로 번역된 그 자체로 살 수 없는 황량한 들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산이 많고 거칠어서 농경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목초지로나 쓸 정도로 수풀과 바위들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서 인적이 드문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에서는 이런 곳에서 더러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고 마을까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성장했고 그의 최초 사역도 이곳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처럼 있는 그 일터 그 자체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들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고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되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의 삶의 현장이 맞닥뜨린 광야의 현장이라고 해도 그것을 마주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마주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 뭔가 충분한 의미를 남기는 곳은 괜찮은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그저 구존으로만 여겨졌을 뿐 지금은 정말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나라를 잃었고 고난의 삶의 연속뿐이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갈망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줄 정신적인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도 현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을 겪고 난 그리고 나라를 잃은 그런 서름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그 길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군 생활은 가장 필요하다고 기억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훈으로 여겨지지 않고 불만을 품고 고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인생길은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충분한 권리를 갖고 그들이 아니란 신앙생활 가운데 불신으로 죄악이 난무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천국이 가까웠음을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 얼마나 죄와 율법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바른 길을 가자고 온 세상을 향해 세례 요한은 울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울리는 그 울림은 울리는 자의 삶의 태도와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금욕적인 생활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셔서 온 사단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메시아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울림에 감동하여 그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행위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특히 죄와 회개와 돌이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현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햇살이 창문을 뚫고 강렬하게 비칠 때 실내에 있는 수많은 먼지와 이물질들이 날아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빛이 들어와 세상을 비칠 때 죄악의 먼지와 온갖 티끌들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침에 죄를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을 보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생각 속에 더 죄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빛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리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 없다고 자부하지 말고 그의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한 외침은 빛으로부터 모든 죄악과 티끌들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은 죄악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 바리새인들은 많은 그 선한 일들을 했지만 그 일의 근원, 즉 선한 일들의 동기가 되는 그들의 내면은 선하지 못하고 악하고 더럽기 짝이 없고 외식과 변화 없는 삶으로 그런 그들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악은 계속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외침 속에서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침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던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된 후에 처음으로 다시 울리는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울리는 이 외침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또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민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돌과 같이 내팽개쳐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과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조차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찮은 돌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 같은 마음들을 혈통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구약의 고정관념이나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망과 감동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이방인들조차도 온 세계 만민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훈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적 구원은 오직 말씀에 있는 대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조차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대림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할 꿈이니까 포기해야지 하고 여러분 낭망하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방법을 무슨 무리수를 써서라도 내가 결코 해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할 인생의 그 지표와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까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상의 삶 안에서 믿음으로 곧게 나가는 길뿐입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 즉 메시아 구세주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이사야를 통해 그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기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추종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소원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감동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새 한 뿌리가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며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